자,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니혼고대 야떼미마셍까. 와타시와 와타시노 미치오 스승데 이쿠.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됐어요. 뭐 묻는 제가 더 그러지만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른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나는 나처럼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나처럼 사는 것인가? 그리고 시작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이 끝날 때 아니에요. 출발선도 중요하지만 결승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출발선에서는 다 같이 출발하는데 결승선에는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며 얼마나 목적에 근접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그러려면은 누구를 모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스승이니까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31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실 때에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몸을 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피했습니까? 피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이른 아침이니까 질문해도 지금 뭐가 그렇죠?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주님의 사역 전략적으로 조금 피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 기회가 있는데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계속 하셨습니다.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3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의 사람들을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보호할 때 암탉 보고 너 조금만 딴 데 갔다 온나 하면 암탉이 가겠어요? 왜 안 갑니까? 자기 새끼고
사랑하니까요.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온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 자식들이 별로 잘난 자식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상처 주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품고 끝없이 품는 거지요. 이럴 때 당신 몸을 피하십시오 하면 주님이 피하시겠어요? 피하고 싶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지요. 여러분, 사랑에는 전략적인 회피라든가 전략적인 후퇴라는 그 전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집에 불이 붙었어요. 안에 7살 아들이 지금 불에 홀홀 타고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길로 뛰어들었지요. 아기는 구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신문에 난 이야기죠. 한 번은 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10살 난 아들이 미친 개한테 손가락이 물렸어요. 병균이 들어가면은 미치잖아요. 그래서 35살 엄마가 빨리 아기의 손가락을 물고 그 독을 다 빼냈어요. 근데 아기는 살았는데 자기는 광견병에 균이 들어가서 결국은 반신불수가 되었다. 뭐예요? 사랑이지요. 피할 수도 있었어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따질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계산할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몸을 던져서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인류를 품고 있는 것은 그 동기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지요. 피해요? 다음 기회로 미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살고 주님의 길을 가신 가장 그 바탕에 흐르는 그 뭐랄까요? 동기랄까요? 그 에너지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서는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고 사신 것도 사랑이고 그래서 멈출 수도 없고 멈추고 싶지도 않는 겁니다. 아무리 위험합니다. 피하십시오.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해도 주님의 귀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죽는 줄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은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뭔가 참으로 독특한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그래도 주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후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최고의 삶을 살았지요. 이런 인생을 살려면은 우리 삶의 가장 흐르는 동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저의 마음에 사랑으로 채우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에 밝아요. 계산에 밟지 못하면 바보 취급당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사회로 보면 예수님은 바보 중에 바보였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똑똑하지 않으셨을까요? 아까 불 속에 들어가고 독을 빤 엄마는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행동했을까요? 너무 똑똑했겠지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랑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걸까요? 계산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걸까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가장 바탕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니까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아닙니다. 나폴레옹 정도, 알렉산더 정도가 돼야 세상을 바꾸지요. 그렇죠? 당시에 로마 황제 정도는 돼야지요. 적어도 헤롯 안티파스 정도는 돼야 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갈릴리 시골 청년이 맨날 몇 사람 데리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 돈 돼요? 돈 안 되잖아요. 뭐 이름이 신문에 날까요? 욕만 얻어먹어요.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에 주님은 목숨을 걸거든요. 그거 병자 고치는 거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꾹 미루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또 내일 또 막날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죠?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인데 주님은 왜 그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렇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해야만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그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주님은 정확히 아셨고 실천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자신의 가치도 얼마나 되는 걸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 만하고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아니, 없었어요.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신앙과 관련된 일 말고도 열심히 했는데 쓰잘데없는 일이었다고. 정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독일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신학교 때 와서 10년 이상씩 독일어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독일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써먹은 일도 없고요. 그 일을 다른 데다가 그 정도 했으면은요 아마 지금 대단하게 잘 됐을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크게 손해 본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그 길에 있어서 그런 실수를 몇 번씩 해버리면은 우리는 뭐예요? 회복이 힘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남들이 보기 야 대단하다 이런 일에만 자꾸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일은 열심히 하는데 후회만 남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아니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자, 제3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이 모든 쓰잘데 없어 보이는 일이 다
십자가로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네,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지요. 이 말은 주님의 스케줄이 쭉 있는데요. 변함없이 오늘이 와도 내일이 와도 모레가 와도 나는 내 길을 가며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는 방식이었어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주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셨는가? 바탕에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랑으로 뿜어 나오는 행동이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어도 주님께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일을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하는 것이 주님의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인생에 후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마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차고 넘칠 때도 있지만은 다들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주님을 노래하고 칭찬하지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당신 예수처럼 살아야 안 되겠어요 하면은 아멘 하고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한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칭찬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칭찬하는 것만으로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닮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주님의 살아가는 동기,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가시는 이 스타일을 우리가 닮아. 그럼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주님은 주님처럼 사셨다면은, 주님은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처럼 사셨다면은,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나처럼 사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죠. 메시아가 메시아처럼 살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살았으면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국의 대통령처럼 살면은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헐리우드 배우처럼 살아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는 나처럼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남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자꾸만 하나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잖아요.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낭비합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살며 나의 길을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날마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닮아 주님처럼 나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이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질문을 늘 평생에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육을 또 그래도 제대로 받았어요. 그렇죠? 똑똑했지요? 여러분 제가 보면 여러분들 다 똑똑해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뭐 지금 교육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참 대단하죠. 그런데
한 가지 딱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동안 나답게 살았느냐? 후회 없느냐? 아니더라고.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후회 많이 하고 살았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나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만의 삶을 살고 나만의 길을 누가 뭐래도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왜 나는 나만의 길을 못 가며 나만의 삶을 못 사는가?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강요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누가 강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물리적인 강요는 없는데요. 여러분은 알아서 못합니다. 알아서 못해요. 그렇게 이미 됐어요. 현대 사회 속에서. 그렇죠? 명품 가방 하나 안 들면은 어디 가면 조금 부족한 느낌 안 들어요? 여성분들? 누가 명품 가방 안 들면 법적으로 처벌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딱 마음에 위축감을 느끼잖아요. 강요된 것도 아니야. 묘하지요? 참 그렇다. 뭐 할 때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다 예 하면은 여러분만이 아니요라고 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요 하면 법적 처벌합니까? 근데 알았어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회에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도 모르게 누구는 나이 40에 부장까지 승진하고 40평 아파트에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뭐야? 위축된단 말입니다. 위축돼요. 법적 처벌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들 촛불 켜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데모하러 가면은 나만 안 가면은 뭐가 이상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누가 강제합니까? 그렇죠? 참 묘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뭘 이렇게 살아야지 해도 딱 스톱 이렇게 돼.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특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한 명의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연약하고 한 명의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사실 때 아닌 거는 아니다 정확히 하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어떤 여자가 붙잡혔죠. 끌고 와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이 여자 쳐 죽인다고 죽여야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다. 아니 다 쳐 죽인다 하면 적어도 자기도 돌 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동네 살아남겠어요?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나도 돌 들고 쳐 죽인다 그랬으면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사역 아니에요. 그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역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병자를 누가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를 누가 고쳤어요? 귀신 들리면 격리 수용했지요. 문둥병 걸리면 격리 수용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거잖아요. 메시아라 오셨지만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고 그것이 없었으면은 그런 삶이 없었으면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그런 인생을 건너뛰고 십자가만 지셨다가 뭐가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십자가만 생각해요. 십자가 가기 위해 그분의 이 삶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나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완성되어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건너뛰지 못해요. 어느 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주님은 내 일을 내가 하고 내 길을 내가 간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헤롯처럼 권력이 짓눌러도 베드로처럼 측근히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탁 뿌리치고 가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삶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대신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해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독특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환경에든지 비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요 없는 강요된 사회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거든 아니라 할 때는요. 그냥 아니라고 일을 저질러 버리세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괴로움도 당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나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은 딴 사람의 인생을 살아요. 시대가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 사회는요,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뭐라 그래요? 이지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입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야 될 길을 주님이 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요구하잖아. 너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강요했잖아요. 주님은 노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면 내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나 한 사람 그렇게 만만히 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아주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주시고 그렇죠? 내가 삶을 충실히 살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때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왜 좌랑 우랑 치우쳐서 저 사람 돈 벌었다고 돈 버는데 쫓아가다가 저 사람 배우 됐다고 배우 되는 쫓아가다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일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주님 앞에 설 때 껍질만 남는 거 아니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너무너무 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삶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 그러면은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렇죠? 주님은 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첫째는 뭡니까? 주님은 항상 자기가 누구냐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표현했거든요. 주님의 사역 중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힙니다. 끝까지 한두 마디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뭐 어느 회사의 직원이다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라는 인간이 누구냐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죠. 그럼 이것을 나만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는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자꾸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나는 누구다. 딴 사람이 아무리 인정 안 해줘도 나는 메시아다.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내 가치를 안다면 계속 내가 누구라고 해야지.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 비하면은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금이 비싸요? 액면가로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요. 근데 금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이아몬드보다 값이 안 나가. 야, 나 앞으로 다이아몬드 할래. 다이아몬드 할래. 금이 다이아몬드로 다 바꿔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금은 금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금은 금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금의 쓰임새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기 때문에 독특한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요? 다 같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쫓아가고, 다 같이 인기라는 목표를 쫓아가고, 다 같이 돈이라는 목표를 쫓아가니까 거기 쫓아가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께서 야, 조금 스톱하고 네가 누군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주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면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요. 안 그러면 우리는 휩쓸려 내려갑니다. 이게 주님의 자신의 노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새벽에 일어나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계속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이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보면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다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내가 그렇죠, 갇힌 자를 풀어주며 굶주린 자를 먹여주며, 그렇죠, 자신의 사명이 뭔지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을 것이다. 자기 할 일을 정확히 하셨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돈도 안 되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내 할 일이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열매를 맺죠? 제3일째에 완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열매를 맺을 날이 온다. 그 희망이죠. 희망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한 번에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의 과제지요. 제가 조금 좀 들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부산에서 BTS 공연이 있었죠. 2025년인가 그때까지는 아마 7명이 다 모여서 공연할 일이 없다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팬들이 실망도 하고 했는데 그 방송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본에 꽤 잘 사는 여자분이 거기에 충격을 받고 집안 식구들한테 공표했다잖아요. 내가 집을 위해서 할 만큼 했으니까 앞으로는 BTS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 진짜요. 공표를 딱 하고 방 하나를 우리가 예배당 꾸미듯이 BTS로 온통 도배해서 BTS만을 위한 공간, BTS만을 위한 내 인생을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참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목표가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다가도 야, 그 정도 목표에 인생을 걸 정도면은 좀 너무 좀 초라한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은 뭘 위해서,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런 인생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왜요? 모르니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겨우 BTS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탁할 정도 인생이라면은,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나의 갈 길을 간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점점
리더십을 갖게 되고 독특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이 저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가야 될 길, 제가 할 일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